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지으셨도다. 아멘.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든 분들은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를 다 한 번쯤은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는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작가가 1843년 11월 11일에 출간한 동화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저희들이 어릴 때에도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내용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조금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해드리고 한번 설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부부가 있었습니다. 알을 낳았는데 여러 알을 낳았는데 그중에 특별히 눈에 띄게 큰 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알이 맞나 생각하다가 내가 낳은 알이 맞겠지 생각을 하고 여러 알들과 함께 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알들은 다 깨어나는데 이 큰 알은 좀 늦게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맞겠지 하고 열심히 품었는데 결국 그 알에서 또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여느 오리 새끼와는 좀 다르고 덩치도 크고 못생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맞겠지 생각을 하고 열심히 키웠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형제들과 어울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새끼 오리들이 왜 다르게 생겼어? 왜 덩치가 커? 하면서 자꾸 구박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다가 조금 더 자라면서 너무 자주 싸우고 모양이 틀리니까 결국은 엄마 오리도 어쩔 수 없이 이 덩치 큰 못생긴 오리가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은근히 들었는데 그 새끼 오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기러기를 만나기도 하고 농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농부의 집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미운 오리 새끼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백조의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이쁘다. 야, 나도 저런 사람들과 저런 무리들과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다 하고 물가를 걸어가는데 물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오리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백조와 같은 모습인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니까 백조의 무리가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 무리와 함께 하늘로 높이 올라갔다. 이것이 바로 미운 오리 새끼의 줄거리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미운 오리 새끼는 처음부터 오리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 역시 세상의 존재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들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동일한 시대에 2025년이라고 하는 시대에 동일한 시드니라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밝히는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과연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들과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과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이 내용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로 오늘은 좀 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성도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우리가 누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문구로 만들어서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가장 적합하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존재들이다. 사실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할 텐데 1절과 2절에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른 구절까지 썼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존재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화평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화평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그 의미가 더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자다. 원래 화평이라는 단어의 뜻은 에이레네. 에이레네의 의미는 평화, 화합, 건강, 복지, 번영 등 다양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저 단어를 화평이라고 했는데 왜 화평이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 일반적인 세상에서 쓰는 단어의 의미와 확실하게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성경 가운데에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히브리어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명의 사람이 모여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바꿀 때에 히브리어의 평화를 나타내는 단어가 뭡니까? 샬롬이지 않습니까? 그 샬롬이라는 단어를 전부 에이레네로 바꿨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전부 에이레네로 바꾸었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화평, 평화 이렇게 번역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서 기록된 샬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화평을 누린 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다. 그 내용이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의 정체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다. 쉬운 말로 말하면 그냥 성도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유일하게 우리 성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에 성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하게 다른 존재인 우리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이 말을 듣고도 별로 감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유일하게 우리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에 얼만큼 반응을 할까? 얼만큼 기뻐할까라고 했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별로 크게 반응이 없어요. 우리만 다른 존재? 뭐 그럴 수도 있지. 제가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지 못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그들의 삶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배약이라는 단어는 불충실한이란 뜻입니다. 충실하지 못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중요한 건 알고도입니다. 이렇게 살면 자기들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만 거기에 해당해서 사형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도 옳다, 네 하는 행동이 옳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삶, 그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지적했습니다. 그대로 지적했다는 사실이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의 실제 모습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기 전까지 우리의 모습이 이러했다. 이러한 줄도 모르고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일부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 이것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바로 저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 줄 알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주십시오. 오늘 본문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저기에서 말하는 아직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과거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10절에도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 세 가지로 말합니다. 연약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도 아닙니다.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존재가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정체성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감흥이 없으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사망도 힘을 쓰지 못하고요, 우리는 죄인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것을 알고 이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두 번째 내용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9절에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기서 말하는 그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저 하나만 설명해도 충분할 텐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싶은지를 보십시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다른 말로 말합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10절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 부분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11절에서도 계속 말합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해도 되는데 이걸 6번이나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고 그만큼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걸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고 싶어서 시편 본문을 제가 제외하고 로마서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을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라는 그 고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저기에서 기록된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월절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 사건은 출애굽 때 발생한 사건,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유월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년 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양에서 나온 그 피를 담아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 전체의 입구가 피로 물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사망의 영이 지나가다가 피가 있으면 넘어서 간다. pass over. 그래서 넘을 유, 넘을 월을 써서 유월절이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유월절임을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 산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피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살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가운데에 5가지 제사를 주시면서 이 피의 제사를 흘릴 때마다 유월절을 기억해야 돼. 그렇게 제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제사를 보면서 유월절의 의미는 잊어버리고 그냥 행위 자체만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유월절의 상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아픔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그림자를 통해서 실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 제사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아무리 많은 피를 흘려도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건 가운데는 죄사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조금 좀 무거운 얘기지만 우리가 교회 내에서 행하는 어떤 모든 종교 행위,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계속 제사를 지냈던 것과 동일한 결과, 아무런 제사함도 가져오지 못하는 것,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오류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세전에 계획된 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들이 혹시 모를까 봐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찬식 할 때마다 제가 읽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다시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포도주 잔 붉은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너희들이 포도주를 이것을 마시지만 나는 곧 피를 흘릴 것인데 그 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했던 그 새 언약의 피가 바로 내 몸에서 나올 거야. 그러면은 너희들은 그 피를 볼 때마다 이 성찬을 이행하고 그 성찬을 볼 때마다 내 피가 너희들의 죄를 씻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너희들은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게 될 그 피가 바로 언약의 피고 그 피를 마신 자들만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직 그 피를 마신 자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복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우리는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되는가?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완성하실 때에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원에 보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사건을 행하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럼 무엇인가를 아니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구나. 나를 위해 그 일을 행하셨구나. 아,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관여할 수 있는 전부이자 이것이 전체 다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구원에 관여할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매일 들어도 매분 생각해도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 살펴볼 것은 그러면 그러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오늘 보면 3절과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도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5절에 나와 있네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결과는 소망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자기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소망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여러 가지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에서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 열매인 소망을 맺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 무엇을 겪어야 되냐면 환난을 겪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인내를 경험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연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정체성이 회복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소망입니다. 근데 소망은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환난을 겪어야 하고 인내를 경험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연단을 경험한 이후에 소망이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저기에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단어는 제가 하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누르다입니다. 짜내다, 분쇄하다. 무엇인가를 누르고 짜내고 분쇄할 때는 그만큼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말해서 저기에서 말하는 환난은 내부에서 오는 것이든 외부에서 오는 것이든 상관없이 어떤 상태에 느끼게 되는 모든 고난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소망을 갖기 원하는 자들은 자기 삶 가운데에 환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환난은
선택 과정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관계된 자가 아니면 우리는 환난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가 할례를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왜 이와 같은 고통을 받았겠느냐. 할례가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할례는 안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나는 핍박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환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받지 않을 환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은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록된 것은 인내입니다. 자, 환난은 다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정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당연히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는 환난은 참고 견딜 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살면서도 환난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은 반드시 참고 견딜 정도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나는 큰 어려움이 없어. 나는 큰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것도 없고 하다면 내 정체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상태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이 참 내가 견디기엔 좀 힘드네.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이런 상황을 안 처해도 될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저걸 그냥 들이받고 말지.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들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연단, 원어적인 의미는 시험하다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을 겪어야 한다. 첫 번째 과정은 죄와 더러움이 씻겨야 한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야 한다. 두 번째 과정이 금과 은이 연단되듯이 연단되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저게 바로 그 연단입니다. 두 번째, 금을 연단할 때 우리는 시험을 받아야 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 연단한다. 저것이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지난주에는 구약을 보았고 오늘은 신약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데에 그 믿음이 진짜인지는 그것을 확인해 보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훌륭한 인격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캐릭터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로 말할 때는 연단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이 자기보다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자가 성숙한 신앙입니다. 신앙의 수준은 다 다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나이나 교회에 다닌 연수나 교회에서 무엇을 맡고 있냐 직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교회 다닌 지 오래 안 돼도 신앙이 성숙할 수가 있고요. 나이가 많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신앙이 어린 사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는 못 돌아갑니다. 같은 어린아이끼리 계속 있으면 계속 부딪혀서 결국 그 공동체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어린 자를 품고 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환난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가진, 소위 말해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그 성도, 이런 모든 과정을 겪었을 때에 저절로 탁 맺히는 열매가 뭐냐 하면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적인 개념입니다. 현재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나는 저걸 바라고 있어. 영어로 호프입니다. 저 일이 이루어질 거야. 헬라어로는 엘피스라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엘피스는 전부 다 좋은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나쁜 것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인지한 성도가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걸었을 때에는 반드시 소망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 믿음을 통해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친 사람이 소망을 갖는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강조하죠? 소망을 강조하죠. 이제는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까지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여기에 기록된 부음바라는 것은 pour out입니다. 여기서 제가 물을 확 부으면, 제가 여은이한테 물을 부으면 여은이에게만 물을 가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다 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사랑이 넘치도록 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을 한답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다는 단어도 정확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부끄럽다는 단어가 실망시키지 않는 단어도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disappointed, 실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도 안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적었을까요? 이 말을 기록했던 이유는 소망을 가진 자와 소망을 갖지 못한 자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미래지향적이라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가야 할 본향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본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조금 불이익을 받아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겐 소망이 있고 나에겐 가야 할 집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그런 것을 양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삶, 세상과는 다른 삶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구절이 가장 대표적이겠다.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또 한 번 반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늘의 본향을 두고 소망을 가는 사람들은 절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무엇인지 분별하며 삽니다. 아, 요거 따라 해야지, 요거 안 해야지.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제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가장 좋은 예가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좋은 구절이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다고 말하겠느냐. 형제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과 다른 길로 살아간다면 이런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가 재물적으로 어려워하면 어떻게 나는 많은 돈을 쌓아두고 형제가 힘들어하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 반대로 말하면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소망을 보지 못한 사람이고, 소망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추정해도 똑같고 똑가로 추정해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됐다면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졌으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소망이 나타날 것이다. 소망이 나타났느냐? 그러면 사랑으로 실천해라.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2003년 6월 4일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은혜로 장로교를 개척하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같은 본문으로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일하게 제가 했던 설교를 같은 본문을 다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2023년 6월 4일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여기서 우리 같이 설교했고 나눴던 내용이지만 오늘은 다른 본문으로 제가 얘기하고 다른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너희는 소망이 있는 자이다. 소망이 있는 자냐? 그럼 사랑을 실천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주변 동료들로부터 온갖 구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후에는 다른 백조들과 함께 하늘로 훨훨 날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가장 급선무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발견하셨다면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라면 소망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은 것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열매를, 형제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저는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자가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라는 것은 그걸 선물로 받았고 선물로 받은 자는 절대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은 오직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희들의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예배 초소를 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겠냐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요청했던 사람은 아프리카의 작은 커뮤니티에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성도가 15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초소를 찾지 못해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 교회까지 연락이 와서 교회 장소를 좀 대여해 줄 수 있게 주일 오후 시간에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리더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리더분들 이런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리더분들 단 하나의 고민도 없이 당연히 도와줘야죠. 예배 처소가 없어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냐고. 형제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부터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장로교회 셀 리더분들은 그 책임을 다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지난 예배 초소가 어려웠을 때에 누구 하나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30대, 40대 우리 남성분들 3, 4년 더 가까운 시기 내에 저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셀의 리더가 되어서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달려가야 합니다. 소망을 품고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 피 권세가 무엇인지 사랑하는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 위에 하나님 정확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보혈의 피 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주님 명확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임을 명확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에 만들어지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이웃과 형제들에게 마음껏 펼쳐내는 은혜로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다가 환난을 만나게 되고 어쩌면 우리의 능력치보다 더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만 인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인내를 잘 견뎌 성숙한 신앙으로 연단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어쩌면 물질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잘 극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 사업체와 직장, 하나님 그때 벌어들인 그 수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만나를 고스란히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예배초소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히 변화된 것을 깨닫고 삶을 통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사역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